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한 번 이상씩은 다 설교로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이죠. 어떤 문맥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난주의 내용을 다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쪽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앞서가던 사람들은 그를 저지하면서 꾸짖고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래서 맹인 거지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길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시각장애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진짜 이분만이 나의 이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자 구원자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된 자로서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연명을 할 수밖에 없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길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가 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오늘 삭개오 내용도 예수님을 참되게 보게 된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개요를 설명하면 조금 이렇게 설명할 게 많아서 잘게 나누긴 했는데요.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라는 상황, 2절에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있고 3, 4절에는 삭개오의 첫 번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아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죠. 그리고 5절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6절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삭개오의 두 번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러자 그 광경,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우리 삶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만난 장소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어요. 여리고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소는 어디냐면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 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리고라는 장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여리고가 이쯤에 있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 남유다의 동쪽 끝
끝에 여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상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들어가는 초입에 여리고가 위치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뭐가 발달한 도시였겠어요? 상업이 굉장히 왕성하게 발달한 도시였죠.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당연히 유동인구도 만났을 것이고, 로마 제국의 소국이었던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어 있던 여리고라는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유동인구가 많았다는 것은 당연히 군인들도 거기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기 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체류지와도 같았습니다. 고도상으로 보면 1000m 이상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거리성은 뭐 20km 이상도 훨씬 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리고에 머물고 가는 그런 체류지 역할을 했던 거죠. 절기 순례자들에게요. 이런 여리고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여리고는 세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됐던 것이죠. 바로 이런 지역에 삭개오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 삭개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그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삭개오, 의미가 뭐냐? 의로운, 청결한, 깨끗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 중에 우두머리, 세리장이죠. 당시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 합법적인 강도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아주 모욕적인 직업이자 그리고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동족들에게 걷는 거죠. 동족들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바쳐요? 로마 제국에게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부과된 것만 걷으면 누가 뭐라 그랬겠어요. 근데 세리들이 세금을 동족들에게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꾸 이제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농부들이고, 갈릴리 지역에는 어부들, 가난한 어부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을 보면서 동족 유대인들은 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에 관련된 글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도 밉지만 그 일본인들에게 붙어서 부역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밉잖아요. 일본에 붙어서 더 잘 보이고 거기서 호의호식하기 위해 동족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런 수치심과 모멸감과 증오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리들이 바로 당시 유대인 동족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짝을 이루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세리들과 창기들, 세리와 함께 짝을 이루는 표현들이 전부 당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짝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세리들은 아주 배척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세리들도 이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세리 중에 세리장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때 당시 세리장 삭개오의 나이가 적어도 40세 이상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랜 시간 동안 말단 세리에서부터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불의한 일을 많이 저질렀으며 로마 제국을 위해서 뒷돈을 갖다 주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나 장의 자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구조에서
세리들도 그렇게 돈을 착복하는데 세리장의 위치에 있었던 삭개오는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했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세리장 삭개오의 세 번째 설명이 뭐예요? 그는 부자였다. 아마도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에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집에 살고 있었을 거죠. 그리고 삭개오가 입고 있었던 옷은 동족 유대인 가난한 농부들이 입고 있었던 옷과는 전혀 다른 색과 전혀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옷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의 집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저주를 퍼붓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의 뒤에서 계속해서 수군수군하면서 말들을 많이 했겠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의로운 자,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깨끗하지 못한 삶, 청결하지 못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들의 영적 교육적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분위기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롭고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풍토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삭개오 같이 적극적으로 악을 저지르면서 사회 악 같은 존재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결코 영생이 주어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부터 6절 읽을 텐데요. 제가 3절,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 6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왕을 네 집에 임하여야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많은 일을 하셨던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관한 별명이자 소문에 대해서 가장 삭개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더라 라는 사실이었죠. 그 얘기만 그 외에 많은 얘기도 들었지만 그 얘기만 듣고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진짜로 나같이 악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실까 하는 간절한 소원과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삭개오에게 간절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근데 두 가지 장애 요인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신체적인 요인이죠.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 아마도 한 140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도 한데 두 번째 사회적인 요인이 있어요.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삭개오의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들의 뭐가 보여요? 아마도 등이 보였을 거예요. 등이. 사람들의 등은 삭개오에겐 높은 장벽과도 같은 거예요. 왜? 삭개오가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증오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괜히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 아주 과격한 사람이 거기에 있고 삭개오를 보고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요. 삭개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거리가 뻔하니까 가는 길이 뻔하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겠구나
하고 동선을 다 파악한 뒤에 그 동선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기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어디예요? 돌 무화과 나무. 키가 140대는 사람이 어떻게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는 위로 뻗어갖고 이렇게 생긴 나무인데,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지가 옆으로 뻗어 있어가지고 키가 아무리 작은 사람도 쉽게 올라가서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삭개오는 막 이렇게 보고자 열심히 막 고개를 빼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삭개오를 너무 정상인처럼 키가 크게 그린 게 못마땅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눈들과는 전혀 다른 눈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가 봐왔던 모든 눈은 어떤 눈이에요?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눈들만 보아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삭개오를 쳐다보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을 통해 봤던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애정 어린 눈빛, 사랑이 담긴 따뜻한 눈빛을 처음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같이 나무 위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르게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빛과도 전혀 다른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을 삭개오가 처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을 보자마자 삭개오는 직감했을 거예요. 아, 저분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맞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삭개오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무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우연히 여리고를 들려갖고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지금까지 진짜 온갖 이 동족들로 받았던 그 좋지 못한 감정들에 대한 수군됨과 눈빛 때문에 쌓여왔던 응어리와 상처들이 그냥 싹 다 볶는 노가지듯이 사라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1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죠. 근데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군가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규정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야 죄인으로 규정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군수군 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 집에 들어갔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누구 집에 들어간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알면서도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대신학자 데럴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과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그의
범죄의 동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심지어 부당하게 돈을 번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악한 사람에게는 거짓말해도 되고, 삭개오와 같이 식사하는 사람은 범죄의 동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회 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척하고 내쳐도 된다라는 것이 당대 유대인들의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하루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쏟아놓던 모든 비방을 대신 감당하시는 것이죠. 삭개오를 향하던 모든 비방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향해요? 예수님이 죄인의 범죄의 동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들으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로 들어갔도다, 그렇게 계속해서 투덜투덜 대는 것이죠. 무사람들의 반응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 가난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일당 혹을 봉급을 받아가지고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꾸려 나가는 가장에게 세금을 뜯어가서 내 자식들이 굶게 생겼다, 굶고 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가정 파괴범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죄인, 불의한 자, 결코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자,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면 안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받아야 될 경멸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삭개오의 집에 같이 유하로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통해서, 말을 통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향해 온갖 분노를 쏟아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편에 서 있으면서 그와 같이 그를 대신해서 모든 분노와 조롱을 받아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 말몸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삭개오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삭개오의 변화, 예수님을 진짜로 보게 된 삭개오의 달라진 모습,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두 번째,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속여 빼앗은 일, 원어적 의미로 괴롭히다, 협박하다, 갈취하다, 속여 빼앗은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던,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옳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행사했던 그렇게 얻은 이익을 이제는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착복해온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반성하면서, 돌이키고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대상들에게 책임까지 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용서까지 구하고 책임을 진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자신의 착복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착복의 착취의 대상들이 이제는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사람은 이 삭개오의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의 제안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좋은 소식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결국 은혜의 복음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고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회개는 열매를 맺는다. 그가 받은 구원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차원이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또한 우리는 복음서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구원받다라는 표현이 건강하게 되었다, 치유되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다로 번역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한 개인이 영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차원으로 끝난다라는 게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말,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영혼의 상태에 국한하는 것을 반대한다. 생의 전부가 예수의 사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은 그가 서 있는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와 반복적인 접촉점들,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은 개인적인 영혼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만 올바로 서면 다 된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평상시에 기도 생활만 잘하면 된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돈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차원까지도 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까지 동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 전 존재가 변화되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주변까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혀 다른 새로운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선언, 결론부를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을게요. 여러분 1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마구마구 드러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구원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확증하신 것이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모습을 통해 얼마나 좋아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그 사람의 몸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보내주실 때 얼마나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며 칭송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실 때 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면서 얼마나 감탄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복음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용서받으면 안 되는 그 죄인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는 일을 보면서 불편해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내가 규정짓는 악한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조차도 사실은 삭개오 같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 얻은 핏값을 통해 얻은 그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죄인으로 규정하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미칠 때는 우리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놀랍게도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인간 본성상
우리가 끊임없이 배제시키고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미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냐.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어예요.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당대 사람들, 뭇 사람들, 여리고에서 이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악한 죄인 삭개오,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텐데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하셨냐? 죄인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 속에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삭개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도덕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로서 참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근데 가슴으로는 사실은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진짜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사실은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한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손양원 목사님, 이거 제가 과거에 한번 예화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가 있으니까 다 까먹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명이 아주 많은데 대표적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한 사람, 안재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두 아들이 이뤄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는데 손영원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갖고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이제 죽이지 못하게, 사형받지 못하게 해서 내가 이제 양자 삼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손영원 목사님 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따님 이름이 아마 손동희 권사님이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그 원수를 그 양아들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 하는 얘기죠. 아니 용서만 하면 됐지 도대체 뭘 양자까지 삼아서 그러냐. 그러면서 나는 싫다. 나는 아버지의 그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손동희 권사님은 이 손영원 목사님이 이제 양아들로 받은 이후에도 오랜 시간 용서를 못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손영원 목사님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아들을 2명이나 죽인 원수를
용서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양자 삼은 다음에 같이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 내 아들을 2명이나 이 죽인 놈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용서가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저 뻔뻔스럽게 내 아들 2명 죽이고 내 아들들 물론 천국 같지만 밥 먹는 모습 보면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이 뭘 생각했냐?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양자 삼은 그 안재선이라는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죠. 거기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 살기 위한 정말 치열한 전쟁 같은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너무 자명하죠. 왜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우리의 원수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나에게 모든 전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은 정말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 넣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쁜 사람. 나를 무시하고 촉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에게 물리적인 어떤 해를 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다. 용서하는 게, 사랑하는 게 그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의 반응, 저가 죄인과 함께 유하로 들어갔다라는 그 반응은 정당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 집에 오늘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영접하시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로 삭개오를 맞아주시고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존 오웬이 영국 청교도 목회자 존 오웬,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분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탁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아름다워지고 탁월해진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아름다워지고 탁월해진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단순히 죄 하나 안 짓기 위한 소극적인 삶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담아내는 삶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인 차원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죄인으로 여겨지는 악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악한 삶을 청산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라고까지 하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